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진행했고 24편 정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드디어 16장의 말씀으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 구약성경 말씀 배우고 또 마태복음, 로마서, 요한복음, 또 계시록이 가장 힘들었죠. 네, 계시록 말씀의 고비를 넘겨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제 누워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6개월간의 이 대장정을 수고한 저에게 피자를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피자를 사줘야 하는가? 네, 심한 고민을 어제 하면서 이게 뭐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피자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즐거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섬기는 모범이 되고자 하는 모습도 또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기간까지 마가복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부활절의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곧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의 마무리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중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엔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누구를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믿음 곧 순종을 하게 하려고입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그리고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한다면 너희 교회의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세상의 갈등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전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관은 자신이 읽고 사랑했었던 구약 성경으로부터 기원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세계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의 백성 되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자들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질서를 가꾸며 돌보는 자의 역할로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인간과 이성이 올라가고 이제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어져서 세상은 다시 혼돈의 세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로잡고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란의 세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창조주 되신, 그리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플랜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인 이스라엘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로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울의 질문이요,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여기서 중단하실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노력하셨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의 혼돈을 그대로 지켜만 보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민했고 탄원했고 탄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회복을 위해서 저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순교시켜낸다면, 그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시고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분을 불러 세워서 인류의 대표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획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혼돈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못했고 아담이 못했었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인류의 대표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로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신실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배웠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신 사건이다라고 배웠습니다.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담이 해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아담도 못했고 이스라엘도 못했던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1막의 창조의 이야기, 2막의 타락의 이야기, 3막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4막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 그리고 이제 5막의 교회라는 5막으로 구성된 이야기의 스토리에 5막의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론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최종 회복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마지막 결론부로 향하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순종을 예수와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결론부의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감히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오막의 결론부를 향하기 위해 그 결론부를 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었던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그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를 순종하고 그의 주님 되심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표이며 그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질서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서론과 결론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수미상관으로서 서론과 결론의 같은 말을 반복하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요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그 해결은 이 땅의 회복과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신 계획입니다. 로마서 1장 5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순종을 이뤄내셔서 회복의 역사의 그 시작을 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그 마무리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의 그 순종하심과 같은 순종을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삶, 십자가적 정체성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가 강조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심은 약함으로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함으로, 내가 강해져서, 교회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가 비워져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강함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워진 사람과 낮아진 사람과 가난해진 사람과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은 약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졌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의 십자가적 약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삶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의 말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론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정점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부르심을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적 클라이막스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적 그 절정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소명과 사명,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것,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땅에 억눌리며 포로되어서 강압받는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뜨지 못하고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억압받지 않고 강압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꽤 우리는 억압받고 강압받고 있으며 그 강압 속에서 나오는 악을 저지릅니다.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보통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으며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과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누가 나를 강압하지 않고 누가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꽤 많이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은 드디어 이제 교회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한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철저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생각했던 노예제도의 제도에 대해서 씨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제도는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들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종과 자유인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고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 당연성과 그 평범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과 자유인의 신분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찰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보통의 것, 당연하게 여기는 말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한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 중에 이상을 말합니다. 그건 완전 유토피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겠지. 천국 가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겠지.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으며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가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평범성에 저항하기 위해 그걸 챌린지하라는 거죠. 바꾸고 변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을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가 커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불편감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시켰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들, 평범한 나의 일상과 같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놀랍게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대상이 부부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놔두고 그 다음 구절인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그리고 바울 시대의 평범성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 하지만 바울은 그 틀을 깨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너희도 서로 복종해라. 서로 섬기는 역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같았던 돕는 배필로서의 회복일 것입니다.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는 놀라운 초대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으십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앞지 않은 사람을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평범한 일상이고 평범한 제도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치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오든지 말든지로 대하는 것이 당시의 평범성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체험 이후 드디어 그것이 자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자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들, 그 구걸하는 자가 그들을 외쳐 부를 때에 그들은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발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표현하기를 늘 앉아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구걸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흑백 TV가 칼라로 보이듯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새로운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오막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에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하고 당연시 여겼던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변혁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평범하게 폭력을 저지르고 있으며 당연시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차별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야 되고 우리에게 자각되어져야 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우리에게 이제 변화되어질 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바뀜이 되어져 갈 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일상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만나는 알바생과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이제 서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서비스 받는 게 되게 당연시 여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바생이 좀 느리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처음 하나 보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평범한 일상들인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차에서도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악인 줄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야. 왜요? 나는 돈으로 그 서비스를 샀으니까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나한테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평범성 안에서 일어나는 시스템과 그 평범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각되어지므로 강한 자가 전성시대라고 말하는 이 삶을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약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건 거죠. 그렇죠? 참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 물어봅니다. 상황마다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1막은 창조, 우리에게 한 가지 소설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설이 발견됐는데 오래된 소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1막이 뭐였냐면 내용이 창조였어요. 그리고 타락이었습니다. 3막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막 다윗도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4막에 예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막의 이야기로 이제 교회 이야기가 주어졌어요. 근데 재밌게 읽고 있는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즘에 더 글로리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시즌 2가 나왔대요. 근데 이 작가가 결론을 안 쓰고 끝냈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성경이.
그래서 다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써줄게요. 제가 재밌게 읽었으니까 요렇게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그 작가된 마음으로 오막의 결론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1막부터 5막 전반부까지 내가 읽어서 그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거의 내 삶인 것처럼 완전히 그 주인공에 녹아들어 보세요. 그것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우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 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론은 자유 연기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1막부터 5막을 이제 주인공으로서 완전히 체휼된 내가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자유 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마지막 5막의 결론부예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1막부터 5막을 이해한 배우가 마지막 5막의 결론부를 자유하게 연기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과의, 이 세상의 세속의 질서와의 우리는 계속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준 믿어 순종하는 삶. 그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그 순종하는 삶 어떻게 사는 건지.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삶도 알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이제 읽을 만큼 읽지 않았나요? 이제 그 내용이 나에게 완전히 숙지됐으면 이제 자유 연기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내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을 얻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물질 자체가 없어요. 그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다 답을 내립니까? 지금 2000년의 역사에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왜 2023년 버전 성경을 안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근데 계시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완전히 숙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대로 자유 연기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도의 삶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자유롭게 살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